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돈 문제입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돈 문제. 돈에 관련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에는 반드시 왜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제 저는 깊이 새기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누겠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손숫자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당연히 아주 불교적인 철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아주 돈에 대한 굉장히 불교적인 철학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돈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은행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은행, 바로 하늘은행입니다. 하늘창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말씀인데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다가 하늘은행에다가 너희들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다가 디파짓 해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 오늘날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좀과 동록이 안 먹잖아요. 여러분 다 카드 쓰지 않습니까? 저처럼 카드 잃어버리면 바꾸면 되죠, 주님. 좀과 동록 안 쓰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너무 글자대로 받아들여서 이거 우리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과 동록이 먹고 도둑이 든다는 얘기는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런데 형제가 그걸 갈취해 갑니다. 그런데 도둑이 그것을 갈취해 갑니다. 갑자기 사기를 맞아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파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땅 위에다가 아무리 쌓아도 봐야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늘 창고에다가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이 인간의 삶에서는 절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땅에다가 우리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물질과 자금을 왜 모아둡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모아두는 거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병이 들지 모르니까 또 그 돈을 모아두는 거지. 그 돈을 모아두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은 내 미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두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쌓아두고 있는 내 고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5년 뒤에, 또 2년 뒤에, 1년 뒤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마라. 너는 막을 수 없어. 너는 네 자녀의 문제조차도 너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이 모든 물질을, 너의 소중한 그 물질을 이 땅 위에 디파짓하지 말고 천국에 디파짓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삶에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재정을,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제 전 재산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쓱 하고 뺏어갔어요. 아이고, 그 돈으로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더 잘 도왔을 것을. 좀과 동록이 또 그리고 도둑이 그 돈을 가져갈 것이니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참 우리 어머니는 FM 중에 FM 이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행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맨날 싸우셨습니다. 맨날 싸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남자답게,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너무 그러지 마.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올거나이즈 돼 있잖아요. 사람의 그 남자들의 머리는. 근데 어머니의 머리는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돈이 생기면 전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목회할 때 제일 많이 싸우셨어요. 목회적 방향이 달라.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 처음 개척했을 때 타가소를 합시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이 이제 저기 다 돼 있지만 그땐 타가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요. 너무 획기적인 아이디어. 그래,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교회 재정도 되면 되겠다. 아니요, 무료로. 어떻게 무료로 하냐? 근데 무료로 됐어요. 제일 많이 싸우셨을 때, 노숙자 사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라면 어려우면 헌금이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우리가 월급을 받든 뭘 하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빚더미에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글로 다 끌어다 가져가니까 여러분이 유종옥 사모의 남편이라면 같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아름다운 아내와 만나서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실 때는 늘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들으셨죠?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듣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솔직히 괴로워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 책을 내신 것이 80몇 세인가 그러실 거예요. 한 번 낼 때마다 4, 5천 권씩 찍는 거거든요. 그 출판사 지금 빌딩 지었습니다.
저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신발을 보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발 구멍 뚫린 신발 좀 갖고 신고 다니지 말라고. 그럼 그 책값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책을 돈 받고 팔지를 않으세요. 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전부 이 사역을 위해 쓰세요. 아니. 수익금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전화를 해요. 아무개 교회에 몇 명 성도가 있습니까? 2,000명 있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면은 몇 권 가져가야지 적당한 선물이 될까요? 장로님 한 7분, 8분 갖다 드리면 좋은 선물이겠죠. 2,000권을 그냥 가져가서 거기다 무료로 주고 와요. 저 신학 다닐 때요. 저희 총 학생들의 수가 2,000명이었는데 2,000권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그런데 교회들은요. 참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그 금액만큼을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세무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오면 다 누구 겁니까? 어머니한테 들어온 거겠죠. 2,000권을 팔았어요. 여러분 2,000권이면 얼마예요? 10,000원씩? 2,000만 원이죠? 그럼 우리 어디 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싱가포르 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가서 놀러 갈까? 어떤 옷을 사 입을까? 야 이번에 EQ900 사야 되겠다. 야 핸드폰 바꿔야 되겠다. 3,000만 원 들어왔네? 내가 이거 바꿔야지. 근데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다 소중한 사람들로 들어가지 유종옥 사모님 계좌로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온 거 여러분 손으로 만지시면 공금 횡령됩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 돼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늘 창고의 계좌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빼다가 무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가 더 좋으십니까? 싱가포르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수십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게 더 좋습니까? 내 자동차 하나 바꾸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냥 뚜벅이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쓰는 게 더 좋습니까? 이 하늘 계좌가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내 계좌는 내가 넣은 만큼 써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디파짓은 절대로 제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갖다 쓰라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불교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네 한량한 디파짓 하나 가지고 남들 다 뺏어가는 거 가지고 인생에서 살지 말고 무한대의 창고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봐라.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 우리에게 함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함정. 왜 우리는 물질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두려고만 할까? 왜냐하면 한마디로 걱정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 삶에 대한 걱정을 돈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골똘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 이 땅만 보고 살게 되고 너는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걱정은 그것이에요. 너의 걱정은 늘 땅에만 있다. 영혼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면 여기 가서 집 짓고 살아야지. 저기 가서 집 짓고 살아야지. 여러분, 집 짓고 살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큰 집을 하나님 주셔요. 물론 여기 살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경영 원리를 무료로 세워주신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드려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걱정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자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들기고 앉아 있는 게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고 어떻게 이게 돼갖고 세목은 어떻게 되고 늘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내가 무엇이 될 수 있었었냐면 야, 이 성도 한 명이 주사를 얼마 맞아주시고 또 이 성도 한 명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밥값을 제가 3,000원, 4,000원씩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많이 친구들 좀 데리고 오셔서 한 10명 정도 드시고 한 4만 원어치 좀 드셔주십시오. 주방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세상에 웬일입니까? 김치가 얼마짜리인데 김치찌개를 하십니까 지금? 두부가 요즘에 얼마인데 두부 자꾸만 저기 넣을 것입니까? 저는 아마 위장에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무료니까요 걱정이 없어요. 우리 환우들이 좋아하는 거면 무조건 갖다 쓰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버섯 먹어야 된답니다. 그래? 그럼 버섯 갖다가 주구장창 먹어라. 어느 날 한 사모님이 저보러 그래. 아유, 아무 그 요양원은 아침마다 사과를 그렇게 줘요. 여기는 왜 사과를 안 줘요? 그래? 차, 우리는 12개월 내내 나올 거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또 환우들을 통해서도 또 주시더라고요. 또 부여에서 제일 좋은 사과도 갖다 주시고. 정말요, 환우만 생각할 수 있는 이 경영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우만 생각할 수 있는 거. 내가 얼마가 들어온다라는 이 지금 알량한 통장 하나 들고 벌벌벌벌 떨면서 경영했으면 제가 목사인지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는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너무 행복해요. 우리 환우에게 좋다고 하는 거면은 당장 전화를 합니다. 거기 에어 컴프레셔 회사죠. 엊그저께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계좌에다 두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역이 행복한데 왜 땅의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빠질 수도 있었을 뻔했어요. 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돈을 보면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우에게, 성도에게, 영혼에게 마음을 두면 마음이 빛처럼 빛납니다.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옳은 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써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오늘 재테크를 잘해야지 내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경제신문, 한손엔 경제신문, 한손엔 핸드폰에 온갖 주식 떠 있는 거 들고 다니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살아가죠. 한 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친구가 그런 거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 돈 있으면 좀 재테크에 투자해라. 이분이 평생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그 친구가 그대로 사기쳤어요. 여러분 그 돈을 하늘 창고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돈을 썼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게 2억이든 3억이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그거 그대로 사라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또 살아가야 돼. 그러면 지금도 계속 땅만 보고 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이 말씀 받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냥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알량한 거 딱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이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렵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맨날 그 문제로 다투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양쪽이 다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의 논리도 맞는 얘기고 어머니의 논리도 맞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논리는 붕 떠 있는 논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미래적 계획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질 때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몇십억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역을 하려면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하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가 이 건물을 짓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지금 올해에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아껴서 돈을 모아놔야지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다 쓰는 게 정상입니까? 어머니는 그대로 다 씁니다. 절대로 미래의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시행할 거고, 오늘 지금 100명, 200명씩 오는 노숙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디파짓에 이만큼 주셨던 거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유치원이 운영될 때 1년 예산이 들어왔으면 그대로 영원히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대로 영원히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이 사역이 또 다른 사역이 되면 그만큼 또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한 사람 먹이라고 준 것도 한 사람 가지고도 내 거 챙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두 사람 거 챙겨주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장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부터 챙기려고 하니까 여기에 나가는 하나님의 그 서브가 100%의 서브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왠지 모를 그런 어떤 아이러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너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26절부터 31절까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31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오늘도 지켜주신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네 아이들 황희하고 태희 있지? 어떻게 키울 건가? 유치원은 어디로 보내고, 학교는 어떻게 보내고, 뭔 어떻게 할 건가? 염려하지 마라. 그때 가서 그 디파짓은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는 하늘 계좌에 지금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33절부터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희 이 사역을 하면서요, 얼마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1년치 이 예산이 다 확실하게 컴퓨터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아낌없이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것이니까 쓸 겁니다. 내일 우리가 다른 사역이 있으니, 내일 모레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니,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오늘은 아껴두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무료 아닙니까? 조금 아낍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셨어요. 만나로.
저는 제게 그만한 건강을 주셨어요. 설교를 2번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내일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채워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도 그 한 해의 헌금이 그대로 쓰인다면 오늘 더 빛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네온사인보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늘 창고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동록이 들지 않고 좀과 동록이 들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노터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썼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